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행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셨고 고쳐주셨으며 사랑의 줄로 베어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고 먹을 것을 앞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것과 거짓 저울로 이득을 취한 상인과 같이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한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1장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의 풍요를 위한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날마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이니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여호와께 대하여 정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이 세상 문화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항상 기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미움, 질투, 시기, 다툼이 저희들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하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즐거움에 비하면 고통스럽고 지루하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저희들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세상 풍요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저희도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가 많고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정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11장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풍은 자료에 의하면 팔레스틴 동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식물들을 그 열기로 말려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허망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끝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좋다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라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북이스라엘은 종일토록 거짓과 폭력이 얼룩졌습니다. 동풍에 말라 죽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강대국 아수르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게 기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시절에 호세아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하다 결국 아수르 왕에게 포위가 된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는 바람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사는 것은 결국 동풍에 말라 죽는 식물처럼 그 끝은 허무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결국 모든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말라버릴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진짜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논쟁하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북이스라엘처럼 이 세상 풍조 곧 바람을 따라 살면 그대로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는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바람을 따라 살든 다른 복음을 따라 살든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논쟁하시고 벌하시며 보응하시는 것은 저희를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6절과 같이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고 벌하시고 보응하심의 목적이 바로 저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게 하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바랄지니라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다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와 신뢰로 지금 기다리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못 기다렸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자기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상태와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상태를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어떤 것들이 자기들 안에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 자기들 생각만큼 자신들이 풍요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이방 국가들을 보니 더 풍요롭고 더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의한 그 복을 찾아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풍요를 얻는 것으로 복을 정의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 세상적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복을 쫓아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예로 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와 신뢰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속임수와 거짓으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즉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낳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했으며 결국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 물리적인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야곱은 그 자리에서 허벅지 관절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 즉 자기 힘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복을 쫓아가더 살아가던 야곱이 더 이상 스스로 걸을 수가 없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울고 간구하며 다른 말로 신뢰와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 곧 이긴 자,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동시에 거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잠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받을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베델에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야곱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루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저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즉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희들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복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벌었으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어서 그들의 재산을 모두 강탈해가는 행태를 지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겉으로 드러난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돈을 더 벌려고 남을 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 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강탈하는 상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너희 처음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예였을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있으니 다시 광야의 때로 돌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했던 풍요는 지금 당장 취소해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바람을 따라 살지 말고 여호와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바람을 따라 살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줬고. 길르앗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즉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성전이 없던 북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상징과 같은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길르앗과 길갈에서 열심히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의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길르앗은 거짓으로 가득했고 길갈에서 드리는 제사는 돌무더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친 것이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여기는 종교 행위는 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며 아내를 얻기 위한 한마디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의 존재감을 더 키우기 위한 자기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곳에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곧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알면서 정작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은 왜 잊어버렸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 심하니 이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주께서 받으신 수모를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를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저희는 스스로를 의로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곧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람을 따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부자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행한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두 야곱과 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해 사는 죄인이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기의의 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머리 위에 수치를 돌리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